안녕하세요. 성경과 함께하는 바이블 레드입니다. 이 시간은 출애굽 후 40년이 지나 다시 가나안을 향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두 번째 왕의 대로와 모압 광야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왕의 대로는 킹스 하이웨이인데요. 아라바 광야길을 지나서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세일산 산맥을 통과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대로의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또 모압 광야길로 진입하는 그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왕의 대로를 통해서 세일산 산맥을 넘어가면 가나안을 향해서 북상하는 길이 나오고 거기서 왕의 대로와 모압 광야길로 나누어져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8절에는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왕의 대로 오면서 동시에 모압 광야길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왕의 대로 추정 영상입니다. 왕의 대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구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왕의 대로의 추정 도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광야에 분기점이 있고 그리고 디본갓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디본 또는 디본갓입니다. 또 메드바까지 이어지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중간까지 가서 분지점까지 갔다가 이제 가지 않았던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왕의 도로의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험준한 산 속으로 들어가서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북상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쯤에서 왕의 대로와 모압 광야길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같이 한 길로 와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에돔을 향하게 되는 왕의 대로 길이 되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모압 광야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데절트 하이웨이로 지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지 않았던 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돔 족속과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우회하여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전쟁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우회해서 갔던 길입니다. 이 왕의 대로 고대로부터 유명한 이
왕의 대로를 구글 어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페트라 관광지 페트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페트라의 배후 도시가 되겠고요. 여기 세일산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호르산이 되겠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것은 이제 사해 곁에서 올라오는 그런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왔어야 하는데 이 길은 에돔의 반대로 못 오고 많은 길을 돌아온 것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여서 왕의 대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 앞에 보이는 것이 세렛 시내가 되겠습니다. 이 세렛 시내는 여기에 있는 에돔 지역과 에돔 땅과 세렛 시를 건너면 모압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렛 시내는 에돔과 모압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세레신을 건너서 모압 땅에 들어왔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 모압 지역을 다스렸던 왕은 발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방 선지자 발람을 축청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3번이나 저주하게 했던 그런 것이 바로 즉시였습니다. 아르논강이 보입니다. 아르논강 골짜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모압 땅이고 아르논강을 지나게 되면은 이 계곡을 넘게 되면은 이쪽 윗 땅은 아모리네 땅이 되겠습니다. 아모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르논강은 깊이가 상당히 깊고 가파릅니다. 물이 없을 때는 이게 골짜기가 되지만 물이 있을 때는 급류를 형성하고 물이 흘러서 사해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댐이 보이고 있습니다. 왕해대로를 통해서 아르논강을 넘게 되면 처음으로 이제 아모리인의 땅인 모압 아모리인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도시가 디본입니다. 디본 성경에 디본갓 디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왕해대로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녔을 그런 왕해대로 길을 다녔을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쟁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한 군데 길로만 가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대규모 이동은 이 길을 통해서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여기서 전쟁을 해서 이쪽을 다 점령을 해서 저 위쪽까지 바산 왕 옥에 있는 곳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이쪽이 이제 느보산 쪽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메드바입니다. 메드바 도시인데 성경에 그 메드바는 출애굽 여정에 나오지 않지만은 길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어디에선가 방향을 틀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메드바 길에서 왕해대로가 쭉 계속 위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여정 중에 이제 모압 광야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서 갔던 길입니다. 이름은 지금은 데절트 하이웨이로 나와 있습니다. 왕해대로와 모압 광야길은 분기점까지 같이 진행하다가 왼쪽 여기까지 같이 와서 왼쪽으로 왕해대로 방향은 에돔 페트라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35번 도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 광야 방향으로는 모압 광야길이 진행되는데 데절트 하이웨이로 해서 15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2장 8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압 광야길로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광야길의 추정 영상이 되겠습니다. 모압 광야길 분기점부터 시작해서 세례시내의 교차점과 아르논강 교차점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압 광야길로 올라가는 것은 광야입니다. 사막이고
그리고 평지가 많습니다. 왕의 대로는 올라가는 길에 세레시네라든가 아르논 골짜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그 계곡이 깊고 그렇게 골짜기가 깊지만은 이 모압 광야길은 상류 지역입니다. 상류 지역이어서 여기에서는 그다지 깊은 골짜기와 아르논강도 마찬가지로 큰 골짜기가 있지 않고 거기서 물이 다 이렇게 평지에서 모여서 서서히 골짜기가 깊어지면서 아르논강으로 깊은 계곡을 만들고 내려가고 세례에서는 이제 그보단 덜하지만은 어쨌든 골짜기를 만들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쪽 길을 가면서는 세례신이라든가 아르논강을 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 지명들이 출애굽 지명들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그런 지명들이 연구되고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약길을 간 것은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을 가다가 세레시네가에서 계곡에서 진을 친 것이 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르논강을 건너서 진을 친 것이 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본갓이 현재도 있는 도시입니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검어 보이지만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고 특별히 어떤 등고선의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세레시네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압 광야길에 모압 방향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광야길입니다. 이 길을 갈 때 이쪽 지역에 있었던 그 에돔 사람들이 어떤 공격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에돔이 살지 않았던 곳, 에돔의 영역이 아닌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레시네입니다. 세레시네를 넘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에돔 넘어가면 모압 땅이 되겠습니다. 모압 땅이지만 이건 역시 모압의 어떤 영역에 대한 그런 주장이 있지 않은 곳이라 이곳을 통과할 때도 특별히 모압으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뭐 계곡이 있거나 하지 않고 평평한 지역인데 작은 그런 개울처럼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레시네를 이렇게 통과하게 되고요. 여기 모압 지역, 모압의 영역은 아니지만은 모압으로 이제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지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저 위에 보이는 게 파랗게 보이는 게 이제 아르논강인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모압을 통과하는 그런 되겠습니다.
아르논강은 깊고 급류가 흐르는 그런 강이지만은 여기는 상류 지역이고 여러 곳에서 물이 모여서 평평한 지역에 물이 모여서 서서히 천천히 내려가다가 이 땅을 파면서 계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이 땅을 파고 내려가면서 계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렇게 심한 계곡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모리, 여기는 모압의 영토가 되겠고, 이 아르논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아모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토가 되겠습니다. 모압 광야길은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어서 나중에 메드바, 느보산 옆에 있는 그 메드바 쪽에서 왕의대로와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의 길이 쭉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이 아르논강을 건너서 진을 치고 좌회전하게 됩니다. 좌회전해서 여기서 아모리의 영토로 진입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압 광야길 추정 영상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셋째, 세렛 시내 골짜기와 길들, 그리고 네 번째 아르논강 골짜기와 길들입니다. 금방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다시피 왕의 대로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왼쪽 편에 있습니다. 에돔 땅을 통해 모압 땅을 거쳐서 올라가고, 오른쪽에 이제 모압 광야길은 에돔을 우회하고 모압을 우회해서 올라가서 메드바까지 가서 왕의 대로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렛 시내가 되겠습니다. 세렛 시내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아르논강이 되겠습니다. 세렛 골짜기라고도 하고 여기 아르논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세렛 시내는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이 되겠고, 그리고 아르논강은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몬이 요 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시 봅니다. 민수기 21장 12절,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여기 세렛 골짜기에 진을 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번에 민수기 21장 13절에 거기를 떠나 아모리네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아모리 사람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광야라는 것은 여기서 사해를 얘기합니다. 사해 쪽으로 가는 거. 사해도 역시 아라바, 즉 광야입니다. 광야에 속한 지역이죠. 이렇게 내려간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이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지나서 이 아르논강을 건너서 진을 쳤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장 14절에는 가데스 바냐, 이쪽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가데스 바냐가 나온 것은 이제 그 앞에는 시내산이 있었죠. 시내산을 지나왔기 때문에 거기 시간과 이 가데스 바냐에서 세렛까지 오는 시간 합치면 40년이 됩니다. 가데스 바냐를 왜 중요하게 보느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정탐하고 나서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40일 정탐 기간을 40년으로 해서 이들이 광야에 40년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벌을 받으면서 순종하며 살다가 세대 교체가 다 이루어지고 이제 거의 40년이 찼을 때 가데스 바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아라바 광야길을 거쳐서 밑으로 돌아서 이렇게 모압 광야길로 올라와 여기 세렛 시내까지 온 것이죠. 이 기간이 이제 38년, 시내산까지 합치면 4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기 11장 18절에는 이것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한 300여 년이 지나게 되면은 사사시대가 오는데,
이 사사 시대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 입다라는 사사가 요 아모리 윗지역에 있는 암몬족이 있습니다. 암몬 왕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쪽 땅, 즉 아모리네 땅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전쟁을 걸어온 것이죠. 영토 분쟁으로 전쟁을 걸어왔을 때 입다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즉 이건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는 것이죠.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광야를 지나, 모압 광야길입니다. 지나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그 에돔 땅도 안 거치고 모압 땅도 안 거치고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이 이쪽이죠. 동쪽입니다. 여기가 동쪽이니까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아르논 저쪽 편, 아르논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아르논의 건너편에서 진을 쳤다. 그러니까 모압 땅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에돔 땅도 모압 땅도 안 들어가고 이 아모리의 땅으로 들어와서 진을 쳐서 이제 디본갓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입다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을 했는지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다른 왕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이런 것을 구글 지도와 현재 비교를 해봐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전편인 출애굽 여정 01 아라바 광야에 이어서 엘락과 에시온게벨 겹친 왕의 대로로 진입하여 모압 광야길을 통해 북진한 이후에 세렛시내와 아르논 강을 넘어 진을 치는 과정까지를 성경과 구글어스를 통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모압 광야길은 왕의 대로에서 분지하여 에돔과 모압 땅을 우회하며 북진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모압 광야길을 통해 세렛시내 골짜기를 건너고 아르논강 골짜기를 건너게 됩니다. 왕의 대로 쪽의 길로 건너는 세렛시내나 이런 곳보다 골짜기가 완만합니다. 그리고 모압 광야길은 골짜기가 완만하고 평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평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해와 밤의 한기를 막아주셨다면은 그들에게 광야의 평지는 아주 어려운 길은 아니었으리라. 모압 광야길이 어려운 길은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3500여 년 전에 출애굽의 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구글 지도를 통해 현대에 남아있는 왕의 대로와 모압 광야길의 영상을 살펴보는 것을 이 프레젠테이션은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네 번째,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 후에 38년 만에 다시 세렛시내를 건너 시내산까지 합치면 한 40년 되겠습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은 광야의 연단 이후에 세대가 다 교체되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실 때에 끝까지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어도 우리는 광야 생활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진정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